시편 119편, 우리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에 속하는데, 119편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으며 하는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날 좀 소개했듯이 요한 칼빈 선생, 오늘 우리 장로교가 또 만든 귀중한 분이시죠. 이 요한 칼빈 선생이 시편 119편을 두고 우리가 주의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시편 119편은 잘 알려져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오늘과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시편 119편은 우리가 다윗이 이 시편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전제로 하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의 삶에서 길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수하며 준행하는 자는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길을 잃을 이유가, 또 길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하는 이 1절의 말씀은 올바르게 걷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 그 이야기죠. 오늘 일반 백성들이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하는 것은 그 사용 쓰임새가 틀린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복주에서 복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그게 가장 귀중한 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되다 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삶의 수단과 방식들을 수없이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잘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기 위한 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 영생을 얻는 그 길을 가기까지, 영생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우리를 부를 때까지는 우리가 그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바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인도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잘못 말씀을 어긋나게 나갈 때는 우리 양심을 찔러서 양심이 너 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내 양심이 잘못된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규제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다 규제죠. 그러나 사실 그 규제가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이끄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규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율법은 우리를 규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규제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잘 성공적으로 걸어가서 영생의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이죠. 입성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청종하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만사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그럴듯한 소견에 따라서 이 일 저 일을 열렬히 행하는 것을 보는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그게 확실하게 잘 안 보여요. 불신자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열렬히 또 거기에 몰입을 해서 행하는 걸 보면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뒤죽박죽 될 것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떠나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이 증거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말씀할 때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언약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계약이라는 단어와 이 증거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때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저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 만나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이 거기에 하나님 임재의 증거로서 증거궤 안에 그걸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이나 증거궤나 혹은 법궤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과 그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 하니까 우리를 갖다 억제하고 규제하는 그것만 거기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율법 속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성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성애, 이 부성애를 거기에서 율법 속에 드러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고 그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잘 100%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건데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죄를 속하는 대가 속죄의 제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결국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속에는 부성애가 들어가 있다.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서까지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부성애라는 게 바로 희생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않습니까? 그 희생 속에는 자애로움과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부성애를 드러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 율법을 통해서 안다면은 깨닫게 된다면은 바로 그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익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 만날 때에 어떤 자세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전심으로 하는 단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손이나 발로 또 신체적인 그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아니고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찾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찾고 싶지 않은데 형식적으로 내 발이 걸어서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손으로 제물을 잡아서 드리고 또 예물을 바치고 인사를 하고 이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순전한 마음으로 찾을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찾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중 마음으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했을 때는 이중의 마음으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서는 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연구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지금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으로 예정하셨다 하는 전폭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애정,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정을 우리가 느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적인 방식이나 또 위선적인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또 내 마음의 절반은 다른 데 두고 또 세상에 두고 절반만 여기 나와서 그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그게 이제 전심이라고 말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마음과 정성은 솔직함과 온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솔직함이 있어야 되고 또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정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지침이 여전히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 길을 걷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주의 길을 걷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악에 빠지는가, 어떻게 해서 악에 빠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그의 모든 방조, 그 다음에 모든 혼동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한다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에 한 번 다가갔다가도 빨리 발을 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다스릴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데도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다스릴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계신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의 앞에 와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항상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만 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중심에 계시는데 자꾸 우리가 마음을 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가 막는 식으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릴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빠진다고요? 방종, 온갖 방종과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아까 이제에서 이야기했죠. 그의 율법에 따라 행하면
목재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면 또 불의를 행하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악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악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망종을 부리는 자들 있죠. 자기가 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망종을 부리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류입니까? 스스로를 정죄할 줄 모르고 이게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그렇게 죄인이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죄를 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그들을 이 죄 짓는 자들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이 잘못된 행위를 보고 정죄할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절대자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행위에 대해서는 정죄하실 거야 하는 그런 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정죄하신다.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이나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규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그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으로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삶이 혼란해지고 혼돈과 파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이제 지금 세태가 우리가 20세기 말에 한참 우리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해체주의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규정하고 규제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해체주의가 지금 굉장히 21세기로 이제 우리가 넘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내 위에 또 다른 사람을 얹어놓고 나를 규제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문란해지고 혼돈과 파멸 속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그 오래전에 기록된 다윗을 통해서 기록된 이 시편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진전되도록 우리가 오늘날 성화, 성령의 은혜로 계속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단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화로 인도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고 그것이 진전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법도는 지켜야 된다고 했죠. 이 지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명령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이 구원 얻는 일에 최대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저들을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최대의 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구성애 같은 그러한 사랑을 품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법도와 계율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모든 축복과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지금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이건 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 또 모든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동해.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미 확보해 놓은 그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이 율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접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하고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어버리면은 그거는 그건 벌써 우리 마음이 50%는 세상에 있고 50%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양심이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부딪히고 하니까 혼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결국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시는 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유이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영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창조주께서 뭐가 부족해서 당신의 피조물을 통해서 뭐 그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자체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단계인데 또 뭐 더 거기다 무엇을 더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신의 백성들, 이 피조물,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영혼, 그 사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 유일한 생각은 뭐예요? 오로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율법으로 행하는 것,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것 말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축복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그곳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이 베푸시는 이 긍휼을
내가 봐서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그 뒤에는 마땅히 자기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 중심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는 스스로를 다스릴 이성도 없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는, 그토록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신뢰하는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 이성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이성이라고 우리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이성을 이야기하지만 이성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그의 율법에 따라 인도되도록 우리의 모든 탐심과 악한 성정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서는 우리의 탐심과 악한 성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신중하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라는 겁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부끄럽지 않다 하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6절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주어지는 이 축복을 저에게 베푸실 때에 저는 당황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으로 이 6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말을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망상을 따릅니다. 이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살면서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저기를 쳐다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속인 대로 행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당황하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머리를 써서 하고 목표도 정해놓고 갔는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목적, 꼭이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속인대로 그들은 행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헛된 상상을, 망상을 자랑합니다. 오늘날 나와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가끔 언론에 나와서 매체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또 특히 믿음 생활하는 자들을 아예 그냥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나는 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이어령 교수, 그분이 이 대표적인 그런 지식인이었죠. 참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그 천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야기됐던 그분도 제일 처음에 한참 젊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나와서 그냥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 말에 자신 있고 자기 뭐 그냥 생각 자기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머릿속에 체계화 해놓은 것들을 그냥 줄줄줄줄 그 사람 말을 다른 사람을 이길 사람 누가 있어요? 토론에서. 예. 그러면서 뭐 자기 이화에 대해서 교수를 있으면서도 가르칠 때도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언서를 베풀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그랬던 분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런 비판적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은 되게 나쁜데 그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면 싸움이 안 되니까 그건 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누가 나서서 저 사람 좀 대결을 해서 저 사람을 표시켜주면 좋겠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입 닫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변화되고 자기 딸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몰래 일본에 가서 세례도 받고 그런데 돌아와서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는 자기 삶을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면서 마지막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짧은 삶이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때에 그들의 헛된 상상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 최고로 잘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그들의 교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드신다. 마지막 골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들 잘못 온 거예요. 이게 골이라고 하고 열심히 해서 딱 쳤는데 골대 위로 그냥 공이 넘어가듯이 골대 옆으로 빠져버리듯이. 예. 보통 이거 축구 선수들 골 차는 거는 도무지 실수할 수 없는 그런 골들을 가끔 뻥 차버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차도 그렇게 안 찰 것 같은데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스트라이커로서 인정하고 있는 그분이 저 차면 골인데 그걸 갖다 그 위를 공을 남겨버리는 그런 또골을 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우리가 2002년도에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자기는 반드시 차면은 그게 골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순간에 보니 당황스럽다. 그런 당황스러움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황하지 않으리라 그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불신자들의 이런 당황함을 우리는 피하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에 주목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 겉으로 우리가 신뢰하는 이성, 우리의 본성적인 감각, 그리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에 우리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듯이 우리의 시선을 여기저기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온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 6절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 예,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지에 감사와 찬양인데요. 그 찬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판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율법으로 바르게 교육되기까지는 허구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서로 시간을 그냥 모여서 찬양한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허구에 불과하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 다윗은 여기서 뿌리를 갖는 교육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 있는 교육. 인간의 마음에 머무는 교육.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학교를 이야기한다면 어디 학교에 무슨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그것이 내 신비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각인되지 아니하면은 허구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배우는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는 방식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붙들었다면 우리는 그의 이름을 진정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찬양이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진실로 찬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다. 그 이야기가 되는 거죠.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수버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가 율법의 가르침에 너무도 확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걸리는 자기 어떤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또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속하는 그 모든 성향들을 극복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극복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너무 확고하게 써있다.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신비에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탕한 기질과 싸울 때에 승리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고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수할 거다. 지킬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걸 스스로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너무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너무 그냥 내버려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만일 나에게 손을 떼버린다면 손을 거두신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악에 비울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와 적대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적대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난처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를 세상의 것에 두어서는 실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두면서 이 다윗과 더불어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못들게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로 넘어지거나 발을 헛디디게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가 되는데
물론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신자를 내버려 두는 경우와 택한 백성들을 그냥 허용하는, 아시면서도 허용하는. 그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참한 후에 또 나중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아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 다윗은 설령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그에게 닥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리라는 그 확신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난처를 두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우리도 잘 원치 않게 넘어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적인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적인 그런 자애로움으로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간구하면 들어주실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에 들었었다면 그것을 더욱더 유지해야 할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더 유지가 잘 되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마감시킬 그때까지 우리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편 119편이 왜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처럼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편을 쭉 읽으시면서 그럴 때마다 찬찬히 시편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119편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